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모임 중에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찬양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실 때 우리들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들의 왕 되시기에 우리들은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래. 우리 더욱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자 우리 온 마음과 전심을 다 맞춰서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들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 평안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허무시고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과거 경험한 주님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쓰신 저 가시관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이요,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이요, 가슴에 찔린 창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눈같이 희게 씻어 주셨기에 이후로는 같은 죄 범치 않도록 늘 거룩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영락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 주신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하며 나아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어 좋은 옥토밭에 기경된 마음밭에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교회 모든 사역 기관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일찍이 선교 한국으로 세워 부흥케 하시고 지금의 부요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이 만든 신인 AI에게 묻고 찾는 죄를 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어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전쟁과 지진, 질병과 화마 등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더욱 믿음 지켜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 양식을 저희 삶 속에도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은 선교사님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죽음조차 이기신 부활의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오히려 인내와 연단의 기회 되어 하늘 소망 얻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실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스며들게 하시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형상 닮은 거룩된 삶을 살아 새로운 한 주간 동안도 다시 오실 주님과 마주치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없이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들을 기억하시되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며 특별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의 마중물로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의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4월달 한가족 환영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3부에는 2분이 참석하셨고 3분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2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주은혜. 이 사람은 본 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16일 용인 용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성명 송다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2분 또 사정이 있어서 오늘 예배는 참석 못했지만 오늘 환영식에 참석하실 3분 우리에서 한번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마음을 담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한 분만 선물 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요 순서에서는 한 분만 드리고 다시 가서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에스겔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가정예배 주간으로서 같은 본문으로 교회 학교와 어른이 같은 본문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꼭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부부끼리라도 짧게라도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시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와 학교는 매달 그때 하고 어른 같은 경우는 함께 모아서 4월, 8월, 12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기도했으니 치킨 먹고 또 육체도 아이들과 함께 즐기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축복인 쿠폰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시니어 예배가 오후 2시에 있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시에 조이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레싱데이 만남 주간을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명단 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초청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는 1, 2, 3부에는 블레싱데이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 와서 함께 그분의 간증과 또 음악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필름 포럼 대표로 있는 성현 목사님 오셔서 미나리라는 영화를 이제 가족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며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영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적극적인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고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 예식이 5월 7일에 있습니다.
아동부 1층에 가면 아동부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고 그 묵상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보시면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봄소풍이 4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는데 장소는 오산에 있는 무량기 수목원이고요. 70세 이상 지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코스 리더분들 참가자를 파악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부에서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꼭 반을 맞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원재 집사님 강사로 어쿠스틱 기타 찬양반이 곧 개설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 또 찬양을 통해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대희 김예진 성도님 가정 하나님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귀한 딸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될 때 기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강진규 장로님 허성자 권사님의 아들인 강성구 군의 결혼이 토요일 오전 11시에 강남 스카이뷰 섬유센터에서 있습니다. 차량이 두 군데서 출발하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25인승이 서인구청 앞에서 9시 20분에 45인승이 번호는 1251번 버스인데요. 확인해 보시고 그날 시내에서 타실 분들은 서인구청 앞에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 목사님, 최이상 목사님이 다음 주에 칼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저와 임민서 목사님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목회 일정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노사연 씨 아시나요? 그 노사연 씨가 짝사랑했던 분이 체육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짝사랑했으면 체육이 든날은 무려 2시간 동안 꽃단장을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선생님을 극히 바라보는데 선생님이 잠깐 오더니 사연아 너 끝나고 잠깐 체육실에 들렸다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선생님을 짝사랑했는데 그렇게 불러주니까 너무 좋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실까 기대가 되어서 수업이 끝나고 체육실을 걸어가는데 마치 꽃길을 걷는 것처럼 몸이 붕붕 뜨더랍니다. 체육실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노사연 씨의 몸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콩닥 뛰고 있는데 선생님이 잠시 후에 결단하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연아, 선생님이 너를 그동안 유심히 지켜봤단다. 아, 선생님은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사연아, 너 투포환 한번 해볼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노사연 씨를 체육실로 부른 것도 또 체육실에서 노사연 씨의 몸을 자세히 살펴본 것도 아, 이 아이는 투포환의 적격이다 라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뭐 선생님으로 제자로서 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좋아해. 이런 말도 듣고 싶었고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오히려 너는 투포환 한번 해보지 않을래? 숙녀 입장에서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밤새 울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노사연 씨가 선생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자기가 기대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선생님 입장에서 자신의 생활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오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불렀을 때 쓸데없는 기대 갖지 않고 선생님이 불렀으니까 일이 있으시겠지.
혹은 너 투폰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그게 수치스럽기보다는 선생님이 나를 좋게 보셨나 보구나, 그냥 운동하라고 했나 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멋대로 나름대로 생각했고 그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상처받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 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경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원래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전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그 결과 바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그 두 사람이 고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더욱 이상한 것은 18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름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오는데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작은 아빠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버지가 조카의 얼굴을 몰라보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글로바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눈을 감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눈을 뜨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바로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심리 상태가 원인임을 17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바로 슬픈 빛을 띠고입니다. 여기 슬픈 빛이라는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스키도로포이라는 단어인데 슬프다, 우울하다, 깊은 시리에 빠져 있다, 이런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깊은 시리와 좌절감과 우울감 속에서 너무너무 슬프다 보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 감정적으로 너무나 노예가 되어 있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잠언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이 지배하게 되면, 우울한 마음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우울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육체의 질병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울한 감정 때문에 처음에는 우울한 감정만 갖고 있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한다든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든가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과 친지들과 좋은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울감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평상시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이 운동이 귀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평상시에 밝게 웃던 사람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호흡에 불편함을 가져오면서 공황장애라는 또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비단 감정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끼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 씻고 오늘 예배 가야지 라고 하는데 이런 우울의 감정이 지배하고 마음의 슬픔과 좌절의 시리가 빠지게 되면 교회 가기 귀찮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가봤자 은혜도 안 되는데 가봤자 불편한데 오늘 한번 쉬지 뭐 이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스스로가 왠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왠지 나만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게 되고 하품이 솔로 나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만 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야 라는 자살 충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시리에 빠진 감정이 우리 곳에 너무나 몰두하게 만들고 함몰되게 만들어서 눈을 가려부어서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준다고 말할 때 그들의 도움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런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감정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 지금 마음이 힘들지? 그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라는 겁니까? 너의 미래에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미래에, 너의 앞날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주시는 처방전이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농부들이 소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소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끈으로 밧줄로 묶는 것을 일컬어 여기 허리를 동여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좌절감이라는 감정이, 상처받은 감정이, 외면받았다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끌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좀 전에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큰 애틀란타 침례교를 목회하고 있는 이 찰스 스탠리 목사, 그분만 보면 밝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더군다나 책도 다작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라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폭력적입니다. 어린아이를 계속 때리고 말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계시고 새아버지도 계신데 늘 혼자 있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맞을지 몰라.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언제 때릴지 몰라. 우울감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깊었냐면 목사가 되었는데 설교할 때도 혹시 내 설교를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설교할 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늘 불안한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혼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기도 하고 우울증이기도 하고 마음의 시리에 빠지게 하는 감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다스려야 할 감정이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가능하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울감과 슬픔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미래에 우리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린 능히 어떤 감정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감정의 고리에 빠져서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의 눈이 앞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눈이 열리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우리 곁에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제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닫힌 것만 같았던 문은 열리게 될 것이고 막혀서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우울한 감정에 눈이 가리어서 주님이 분명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우울한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답한 게 있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21절과 24절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습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쓰인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을 뜻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했을 때 안중근 의사 혹은 윤봉길 의사가 정치적인 독립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일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그런 독립투사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결과물의 하나일 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오셨던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이제 우리의 독립은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여성들이 새벽에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덤이.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온데간데 사라졌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이 찾아가 보게 되었고,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 이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사람 중에 일부도 그곳에 갔는데 실제로 무덤에 아무도 없고 무덤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이 왜곡된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가게 만드는 왜곡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내가복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이 왜곡된 신학이 그들을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삶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성경을 알고,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사람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쓴 글을 보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집사님이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진작에 기도했다가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낼 것 같아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보낼 수 있어.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불편한 길일 수 있어. 그러니 나는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일컬어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바른 신학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잘못되다 보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잘못된 신학으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엠마오를 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바꿔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다 잘못됐어 하면서 성경 말씀을 모세오경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그의 잘못됐던 신학들을 하나씩 바꾸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과 32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쓴 표현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알았었죠. 부활을 믿지 않았었죠.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그를 감동시켰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내가 풀어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풀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글자를 해독할 뿐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는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언제 가능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유진소 목사님이 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워낙 총명한지라 성경을 읽으면 이름, 연대 쏙쏙 금방금방 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성경을 몇 독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실수하셨어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종종 목사님에게 이제 골탕 먹이기도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을 더 모르지? 그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웬만한 목사보다 더 많았던 버틀란트 러셀이 쓴 책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으면 어떤 책을 쓰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나?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웬만한 목사보다 많이 알았는데 어떻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읽었다면 그 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쓰는 책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버틀란트 러셀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문자만 본 겁니다. 글자만 해석하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 연대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성경의 스토리를 그는 알았던 것이지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성경을 쓰셨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쓰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문자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문자만 해석이 된 거죠. 만약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을 감동해서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랑이란 단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녹아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단어를 봐도 그 사랑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보나 지식으로 알 뿐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뜨겁게 달아오는 그런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러셀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책의 저자들이 문자만 잘 정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적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가오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기막힌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단어 어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감정의 지배를 너무나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미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 눈이 가려진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읽고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정적인 존재라서 우리도 모르게 우울감과 슬픔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우리의 눈에 마치 눈꺼풀이 낀 것처럼 옆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들의 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많이 듣고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위로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미래적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가려진 눈이 열려지고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명한 설교자 또 많은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단 한 편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샘되는 능력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으로 찬송하고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래 우리의 삶에 베푸실 은혜를 미리 떠올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기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을 감동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